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기워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고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이 구원의 대화에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도전을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신 고난과 후에 받으신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였는지를 상고하니라. 아멘. 이 베드로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서 잠깐 그 근심, 고민, 염려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도리어 크게 기뻐하라 권면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당했는데 가장 먼저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오직 유일신 야훼 하나님, 오직 유일신인데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니까 신성모독죄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단아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죽였는데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는 보는 중에 구름 타고 올라갔고 또 500명 넘는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본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구름 타고 내려온다. 그러니까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라 그랬더니만 그것이 급속도로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메시였구나, 구세주였구나, 그것을 사람들이 믿게 되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이 그동안 잘못한 행동 다 들통나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어진다 할지라도 겉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그 중에는 유대인 가나안 아리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 무덤을 예수님께 내지었고 부활의 신앙도 있었고 또 성전에서 어린 아기이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람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간혹가나 유대인 가나도 중에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인정했지만 대체적으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정치적인 석양과 종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적과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죠. 왜? 결국은 자기들의 밥줄에 달려져 있으니까. 자신들의 명예와 권력에 달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할 수밖에 없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메신자이다,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설 수 없어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 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종교인들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죠. 특히 네로 황자가 로마에 그 불을 질렀을 때 그때 유대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데 동조했다고 하는 학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면서 핍박과 고난을 다 당하고 순교까지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믿음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킨다. 하나님 말씀이 참이다라는 것을 믿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를 정했는데 민수기 23년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
이거는 정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피부에 와닿는 말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셉 때부터 시작하여 모세까지 약 430년 동안 예굽에서 노예 아닌 노예를 지나면서 모든 핍박과 고난을 다 당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그래도 12지파의 지도자 중심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한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은 모세를 세웠고 모세를 통하여 또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내 나라라고 결국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는데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믿음 생활 잘해가지고 뭐 애굽에서 노예를 쓰면서 성실하고 덕이 있고 뭐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약속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브람과 약속한 것을 준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3절에 18절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 올라갈 자 없느니라. 모세가 강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이를 그런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지금 사랑하사 독생지를 주셨으니 이는 그런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함께하기 위해서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이 월드 코스모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백성들을 얘기해. 사람을 얘기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저를 믿는 자를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 뭐예요? 함께 한다는 거죠. 대속받는 거죠. 건진받는 거죠. 이 사실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어떤 핍박이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럼 이 당시에 유명한 학자들이 많았잖아요. 헬라 철학자 학자들. 또 그 당시 로마가 강대국이 될 기에는 뭐 단지 군사력만 된 게 아니죠. 뛰어난 학자들도 많이 있고 정치가들도 많이 있고 전부 모든 학문의 통틀어 있었다는 거죠. 특히 알렉산드리의 그 헬라 철학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철학까지 엄청난 학자들이 로마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가진 학설 다 증언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식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안에 삶의 소망을 삼았다는 것이고 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걸 너무나 값없이 흘려요. 구원이라는 개념도 값없이 흘리고 천국에 대해서 기대치도 없어요. 유명한 그 탤런트이자 배우인 선호용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연세가 많으셔요. 이분은 철저히 불자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누가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 기사와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소리는 싫다. 나는 불교의 가르침이 두어서 불교를 믿는 거지 나는 실상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단지 불교의 가르침이 좋아서 불교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철학자 휴미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했어요. 종교가 없는 사람은 짐승만도 못하다.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종교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든지 우상을 믿든지 종교성이 있다는 그 종교성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왜 신이 있냐고. 다 모든 걸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고 귀신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드는 신은 결국 누구하고 짝짝꿍이
귀신하고 짝짝하니 사탄하고 어둠의 권세하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요. 귀신도 장래일 가르쳐줘요. 귀신도 죽이기도 해 권세도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생명을 죽게 할지언정 영혼은 어떻게 하지 못해요.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로마 사람들에서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이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일을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의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왜? 그게 참인이기 때문에. 그게 참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와 재능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 만족하게 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돈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영혼이 행복하고 삶이 융택해진 것도 한계가 있어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권세가 있고 철학자의 능력이고 노벨상을 받고 그 수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가 죽어서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어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우습게 여겨요. 뭐 그게 있나? 죽어봐야지. 있어요. 우리가 서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듯이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이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 주듯이 안 가보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다. 천국 지옥은 분명히 있다. 그러면 그걸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도 대단해요. 삶속에서 주여 영광. 어떤 시상식이든 상 받은 사람 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건 참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사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은 단지 예수가 구주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 응답받은 거, 또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거, 자기 확신 속에 있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지는 않아요. 어떻게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알아요. 성경 말씀 많이 알고 있다. 예수가 그래서 고백을 한다. 확신 속에 있다. 이걸 세상 사람, 일반 사람들도 저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믿음이라 그러지 않아요. 왜? 귀신들도 알고 있으니까. 야고보서 2장 16절 23절을 보면은 그랬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은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은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실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 아니냐? 네가 보고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에 성경 이른바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은 이로 의로 여겨졌다는 말씀이 이루셨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를 보고 내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느니라고 야고보는 초대교회 사람들한테 일침을 가했어요. 그 믿음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거, 기도 응답 받는 거, 확신이 있는 게 믿음이라기보다는 그건 믿음의 사람들이 기본 밑에 깔려 있는 거고 믿음의 진짜 아름다운 것은 삶이에요. 행함. 그래서 야고보는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의롭다고 했는데 그 믿음 속에는 뭐가 있었냐?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있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자루나 우리나 치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해주심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소망으로 살아가야 돼.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은 후에 하나님 뜻대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옆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감사하고 평온에 살고 죽어 천국에 가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불안과 조절 속에 살다가 결국은 지옥에 간다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 뭐예요? 행함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한다면 삶을 보여야죠. 부족할 때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나 지혜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확실하게 기도하는 거,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 원망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원망하는 거. 누구 원망은? 우리는 아니에요. 성인이, 하나님 앞에 성인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안에서 내가 최선을 내고, 부족함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아버지 약속하셨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응답해주고 약속하셨잖아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 10절에, 오늘 본문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이거예요. 선지자들도 연구 살폈다 이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상고하면서 믿음의 행함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지도록, 그리고 사람들에게 덕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